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잘 깨닫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멋지고 멋있는 영적 장수로 다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말씀 기억나시죠? 수요일날 말씀도 기억나시고요. 기생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에서 살고 있을 때 이스라엘 정탐꾼 2명이 우리를 좀 숨겨달라 하면서 그 집에 들어오게 되어지죠. 숨겨줄 수 없는 정탐꾼이지만 기생라합은 그들을 숨겨주게 되어집니다. 기생라합을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참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리고성 그 입장에서 보면 민족을 배반한 여인이고 또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주었지만은 기회주의자처럼 보일 수 있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면 그는 분명히 거짓말을 한 여인입니다. 성경을 어느 각도에서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 방법은 육신적인 생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영적인 말씀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증거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생라합을 자기의 관점에서 자기의 배경과 상황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기생라합은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이고 기생라합이 도저히 숨겨줄 수 없고 보호해줄 수 없는 정탐꾼을 보호해줬던 그 사건은 장차 오셔서 보호받지 못할 자들을 보호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예표하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말씀 이제 정리가 되어졌고 확실하게 기억이 나시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기생라합을 통하여 예표되어지고 증거되어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보호하시는 사건들 수도 없이 많고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다 죄인들을 보호하시는 사역이신데 그 중에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아주 특별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여인이 현장에서 음행을 하다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끌려 나오게 되어지죠. 그 여인을 끌고 나온 사람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이 여인을 끌고 나온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 여인을 끌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손에 돌멩이 하나를 다 들고 율법에서는 음행한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이 여인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살려주라고 하면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죽이라고 하면은 율법은 지켰지만 예수님이 늘 가르쳐 주셨던 사랑은 행하지 아니하는 이런 예수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려주라고 해도 올무에 씌울 수가 있고 죽이라고 해도 올무에 씌울 수 있는 이런 아주 대답하기 난처한 질문을 그 사건 속에서 예수님한테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인을 돌로 쳐라. 그때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돌을 내려놓고 다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그 자리에는 여인과 예수님만 남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를 정죄하려고 하던 자들이 있느냐? 이 여인은 다 떠난 것을 압니다. 예수님, 아무도 나를 정죄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죽음의 현장에서 보호해 주신 겁니다. 그 여인은 마땅히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을 들었던 자들을 다 돌아가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력으로 그 여인의 생명을 보호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의 죄를 보게 하였고, 그리고 그들이 돌을 던질 수 없어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참 놀라우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호해 주신 겁니다. 너무 감사하지요. 예수님은 보호의 예수님이십니다. 보호받을 수 없는 사람을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이래도 보호받지 못하고 저래도 보호받지 못하는 이런 죄인을 우리 예수님은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은혜, 그 여인에게 임하였고, 물론 우리들에게 그 예수님의 은혜가 날마다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죽음을 모면하는 그 보호하심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로 더 나누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이 그 여인을 지금 죽음의 현장에서 보호해 주심과 같은 보호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보다도 더 큰 보호가 되어질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그 현장에서 보호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보호된 이 여인이 앞으로 살아갈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보호해 주고 계시는 것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보호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 말씀을 하실 때 이 여인은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때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 음행이 여인 혼자 이루어지는 겁니까? 남자와 같이 음행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리고 음행 중에 잡혀온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발가벗겨진 상태로 예수님 앞에 잡혀온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도적으로 남자는 제외시킨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남자는 제외시키고 이 여인만 발가벗겨진 상태로 끌고 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돌멩이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정죄로부터 다 보호해 주셨죠.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너무나 두렵습니다. 지금 저 율법의 돌멩이로부터 보호는 받았지만 앞으로 살아갈 일에 대한 그 막막함과 앞으로 살아갈 일에 대하여 달려드는 그 이리의 날카로운 이와 같이, 그 맹수의 날카로운 발톱과 같이 자기를 향하여 공격해오는 내면의 그 모든 아픔과 고통, 애부로부터 그렇게 자기를 향하여 달려드는 공격을 이 여인은 지금 죽음의 현장에서 보호받았다고 하여서
보호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삶 속에서 매일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인데 구원은 지옥으로부터 보호해 주신 거 아닙니까?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렇게 보호를 받았으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우리 예수님의 보호를 계속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은 지옥에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이렇게 주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나는 너를 끝까지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너의 수치로 인하여 네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너의 과거로 인하여 또 누군가 너를 향하여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 어떤 죄가 너를 삼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여인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 여인을 보호해 주시는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 속에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이 여인을 용서했다면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고 용서했으니까 다시는 음행하지 말라.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음행이라고 하는 사건으로 한정시키지 아니하십니다.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이것은 율법적으로 그 여인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또 다시 넘어진다 할지라도 보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발가벗겨진 상태에서 지금 웅크리고 있는 이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나는 너를 보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으로 해주시는 겁니다. 나는 너의 수치를 보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나는 너의 과거를 보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범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율법적 의미가 아니라 죄가 너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향하여서 너무나 확고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내면에서부터 순간순간마다 자기 자신을 옥죄하면서 올라오는 이 악한 죄로부터 나는 너를 보호해 줄 것이고 애구로부터 너를 향하여 달려드는 모든 죄악의 그 악한 것들로부터 너를 보호하리라. 이것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범죄하지 말거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형제를 용서하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7번까지 용서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과연 베드로를 비롯하여서 어떤 인간이든지 70번씩 7번, 7번씩 70번 이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겠죠?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인간의 한계치가 7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보통 사람이 아니겠죠. 그 정도면. 근데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용서하는데 무한대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지옥에서 건짐을 받아 천국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인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향하여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 여인을 안 보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이 벌거벗긴 상태에서 정죄당하고 있는 모습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면 과거의 죄가 나를 붙잡습니다. 현재의 죄에서 내가 벗어날 수가 없으며 미래의 죄로 인하여 내가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내면의 죄에 왜 당신이 그렇게 괴로워하느냐고 이야기할 때 나만 느낄 수밖에 없는 이런 내면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더러운 악한 죄들.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했을 때 애우로부터 나를 향해서 공격해 오는 이 더러운 악한 죄들. 예수님을 모르고는 이길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면 이 모든 죄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분을 높이고 싶지 않습니까? 그분께 소망을 두고 그분 내가 함께 걷는 나의 구세주로서 내가 그분 손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그렇게 예수님의 그 말씀에 내가 보호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적 장수로 사는 겁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아니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풀어짐으로 말미암아 정죄하지 아니하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담겨진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이 영적 장수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몰라서 수없이 무너지는 나의 인생을 보며 두려워했던 죄악을 용서하소서. 아멘. 예수님을 몰랐던 죄악을 회개하는 겁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나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나의 육적 영을 보호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서 보호받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전혀 보호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주님, 이런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런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나를 보지 아니하시고 나의 모든 수치와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애부로부터 시시각각 달려드는 모든 위험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몰라서 무너져가는 나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두려워했던 이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소서. 예수님을 몰라서 환경이 크게 보이고 죄가 나를 향해 달려드는 것을 막을 힘이 없어서 쓰러졌던 이 모든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나의 모든 육적 영을 보호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만 높이기를 원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기를 원하고 예수님 나와 함께하시는 가장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쓰러집니다.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어떤 것에서도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모든 죄악으로부터 모든 세상으로부터 우리 예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